유명한 기독교 월간지에 이런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작가가 집에서 글을 쓰고 있는데 아이들이 거실에서 계속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그 소리에 이 글을 써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집중도 안 되고 영감도 안 떠오르고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혼내놓고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차라리 좀 조용한 곳에 나 혼자만 있으면 글도 잘 써지고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실제로 심한 위장병을 앓게 되면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됐는데요, 그토록 그가 바라던 이제 조용한 곳에 혼자 있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신이 났습니다. 야, 내가 이제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조용히 글을 쓸 수 있겠구나.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그 조용한 시간이 금방 실증이 나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깨달았대요. 자기가 그동안 몰랐던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된 거죠. 전에는 아이들이 막 거실에서 떠드는 소리가 그것 때문에 글도 못 쓰고 집중도 안 돼서 그 방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아이들의 소리가 글을 쓰는 촉매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느끼기에 아이들의 그 소리 때문에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촉매제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글을 남겨놓았어요. 가끔 보면 축복 조건이 많은 사람이 오히려 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본다. 복에 익숙해진 것이다. 별이 1년에 한 번만 보인다면 그때마다 사람들은 별을 보며 밤을 지새울 텐데, 별을 너무 자주 보니까 감격해서 보려고 하지도 않는다. 복에 너무 익숙해지면 감사를 잊어버리고 결국 영혼이 망가질 수밖에 없기에 복이 내게 이르기 전에 끊임없는 감사 훈련으로 감사를 체질화시키자. 그러면 신기하게도 복이 더 찾아온다. 이분이 이 글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는 선택이고 감사는 훈련이다. 감사에는 그에 합당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공감하고 어느 누가 들어도 인정할 만한, 여러분, 그런 감사의 조건이 있다. 감사의 필요 충분 조건이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라고 저에게 말씀하실 분이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보다 올해 가계 수입이 대략 몇 프로 정도 증가하면 나는 이것으로 감사의 조건이 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있느냐는 거죠. 개인적으로야 얼마든지 그러한 기준들을 가질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조건이라는 것도요, 알고 보면 그 사람 개인에게 해당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는 올해 내가 이러해서 감사할 만한 충분한 조건을 이제 갖추게 되었으니까 올해는 내가 감사할 게 있어 라고 말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감사를 선택하는 것, 그래야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번 반복되는 감사주일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감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감사절이라고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제 안에서 들었습니다. 1년 365일 중에서 364일 동안 부모 가슴에 매일같이 대못을 박는 아들이 5월 8일 어버이날이 되었다고 해서 카네이션 사들고 부모님께 찾아오면, 야, 우리 부모의 은혜도 기억할 줄 아는 우리 장한 아들 참 귀하다라는 마음이 여러분 드시겠습니까? 추수감사절이 꼭 그런 기념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1년 내내 감사라는 단어조차 잊어버리고 살다가 감사주일이 되었으니까 마지못해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그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감사절기여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하박국의 노래는요, 감사가 선택이다, 감사가 삶에 대한 해석이다 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읽어도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 이 없다라는 말이 자그마치 6번 나옵니다. 없다, 없으며, 없으며. 맨 처음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라고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만, 제가 쉬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쉬운 성경에는 이 부분을 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여기도 없음이에요. 히브리어 원어로도 보면 무화과에 싹이 트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선지자가 열거하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너무나 소중한 것들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무화과나무는요 평안과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라는 이 말 속에는 그의 생업의 안정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그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 요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요담이 이제 이 여러 나무를 가지고 이제 비유를 드는데, 그 비유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어느 날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가죠. 포도나무에게 찾아가고 감람나무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나무들이 했던 말입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그 열매가 아주 달아서 당도가 높아서 이것이 음식의 맛을 내는 좋은 재료로, 조미료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 무화과가 약재로도 사용이 되고 있어요. 포도나무는 뭐 두말해서 잔소리죠. 이스라엘의 이 포도나무, 그 요담의 비유에 보면요 이 포도나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내 이 포도 열매로 만드는 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뒤로 하고 내가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이 포도주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죠. 특별히 물이 귀한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는요 이 포도주는요 사실 그들에게는 음료나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부족하니까 포도주를 음료로 마시는 거예요. 게다가 감람나무는 우리가 올리브 기름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감람 기름은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되는 기름이다라고 그렇게 그 비유 가운데 나옵니다. 하나같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나무들의 열매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양식이. 그것뿐입니까? 밭에 심은 곡식도 없어요. 곡식이 싹이 나질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잡아먹을 가축도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딱 굶어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고요. 사실 이 말씀은요 바벨론을 통한 이 유다의 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이제 멸하시려고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사용하시는 거죠. 나라의 이 강대국에 의해서 이 유다가 완전히 초토화될 것이 뻔한데, 여러분 이걸 알고 있는 선지자가 어떻게 감사하느냐고요. 어떻게. 여기서 감사의 노래, 기쁨의 노래가 나온다는 것, 이건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사실 16절만 봐도 선지자의 심정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선지자가요 하나님께서 이르실 이 무서운 심판에 어떻게 두려워하고 있는지, 자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창자가 흔들리는 그런 두려움 겪어보셨습니까? 이 선지자의 두려움이 여러분 느껴지시느냐고요.
하나님은 이미 하박국 선지자에게 내가 갈대아 군대를 사용해서 너희들을 멸하겠다라는 말씀을 이미 앞에서 말씀을 하셨고, 이 갈대아 군대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박국 1장에 나와요. 하박국서 1장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이게 다 바벨론 군대를 의미하는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달려와서 막 표범처럼 달려와서 이리보다 더 사나웠게 달려와서 유다를 완전히 무참하게 짓밟아 버릴 거라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니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심판의 날을 기다려야 하는 그 선지자가 심지어 뭐라고 얘기해요?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여러분,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라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지금 내 속에서 뼈가 썩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뼈가 썩어 들어가. 그만큼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아니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17절 18절에서 놀라운 반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작년부터 시작해서요, 참 우리 교회 안에도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금도 투병하고 계시는 그런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은요, 잘 다니시던 회사를 이제 퇴직을 하시고 이제 개인 사업을 하시려고 조그맣게 이제 창고를 얻으셔서 이제 사무실을 마련을 하셨어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 작년 2020년 2월 중순입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작년 우리가 3월 첫 주일부터 예배를 못 드렸어요. 2월 마지막 주일까지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 다 문자를 드려가지고 3월 1일부터는 우리가 온라인으로밖에 본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때입니다. 그때 그렇게 사무실 마련해 놓고 창고 지어 놓고 출근을 못한 거예요. 언제까지? 지금도 못하고 계세요. 지금도. 최근에 제가 그 집사님과 전화를 하면서 제가 집사님께 여쭸어요. 집사님, 요즘 정부에서 이런 그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지원을 해준다고 하던데 혹시 그 지원은 받으셨냐고. 그랬더니요, 알고 보니까 그렇게 지원을 받으려면 코로나 이전에 어느 정도 한 달 수익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증빙을 제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은 2월에 시작을 했는데 가게 문 열어보지도 못했는데 증빙할 서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상이.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 입장에서 지금 1년 하고도 지금 11개월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사무실을 얻어놓고 창고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임대해 놓고 출근을 못하는 그 집사님의 그 심정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연로하신 권사님들 몸이 약하시니까요, 병원에서 계속 백신 맞으라고 하지만 병원에서조차도, 의사조차도 할머니는 백신 맞지 마시라고, 어르신은 몸이 너무 약하시니까 오히려 이 백신이 부작용이 더 고통스러울 것 같으니까 맞지 마시라고. 그래서 백신도 못 맞은 분이 계세요. 백신을 못 맞으니까 그 백신 부작용에 대한 염려는 덜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교회를 나오실 수가 있어야 말이죠. 교회를 나왔다 하면 다들 백신 맞았다고 지금 그러는데 교회에 이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들이 말리는 거예요. 어머니 지금 교회 가시면 큰일 난다고, 어머니 백신도 안 맞으셨는데. 그렇게 여러분 2년 가까이 집 밖에를 나가지 못하고 방 안에서만 계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느냐고요. 근데 여러분, 본문 18절 말씀은 보시면요, 이 18절에 히브리어 성경, 이 원어 성경에는 여기가 접속사가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서 이 접속사를 빼버렸어요. 그 접속사가 뭐냐 하면 그래도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대로 그대로 18절을 읽으려면 그래도 나는,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어렵더라도,
17절의 상황을 보면 살 소망이 1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렇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런 고백인 거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 감사하겠다, 이런 고백인 겁니다.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삶을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삶을 해석하겠다는 거죠. 전 지금까지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은 해석이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인생은 해석이다,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똑같은 인생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느냐고, 나 못 산다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해석의 열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18절에 나오는 이 선지자의 즐거움과 기쁨의 그 이유는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고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전이 일어날 리가 없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범죄한 유다를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은 징계 이후에 70년 만에 그들을 다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그 성경 구절이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오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주시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 이 찬양이 좀 어려워가지고 저도 자주 부르는 찬양은 아닌데,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정말 마음에 와닿는 그 가사 하나가 있어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가사예요. 주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절망하고 있으면 됩니까? 낙심하고 있어서 되느냐고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포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도무지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환경에서도 감사했던 아주 대표적인 몇몇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첫 번째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꼽고 싶어요. 그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론에서 총리가 되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다니엘에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기 다니엘의 감사 기도가 나와요. 자, 6장 10절 말씀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감사하다라는 이 동사는요, 감사의 의미와 찬양의 의미가 같이 담겨 있는 그런 동사입니다. 다니엘이 여기서 감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게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그걸 왜 모릅니까? 총리로 있었는데 말이죠. 사자에게 물리면 조금 아프고 아야아야 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사자법이 된다는 것, 다니엘이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도대체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해석의 문제라는 게, 해석의 문제. 다니엘이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니엘이 감정이 무뎌서가 아니라 그에게도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했던 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시편 9편 1절 말씀을 보면 시편 9편이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자, 9편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여러분 1절만 딱 보시면 시편 9편이 지금 찬송시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시구나 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 짐작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시편에는 표제어가 있어요. 표제어라고 여러분 150편의 시편 가운데 꽤 많은 시에 장을 표시해 놓고 그 옆에 파란 글씨로, 제가 가진 성경에는 파란 글씨로 작은 글씨가 적혀 있잖아요. 이게 표제어입니다. 이 시가 누가 지은 시인지, 이 시가 어떤 배경으로 지어진 시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는 그 표제어인데, 여러분 시편 9편의 표제어 혹시 여러분 뭐 지금 잠깐 찾아보실 분은 찾아보셔도 괜찮아요. 그 표제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9편에 나와 있는 표제어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뭇라벤에 맞춘 노래. 뭇라벤에 맞춘 노래.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뭇라벤. 다윗의 시, 다윗이 지은 시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뭇라벤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뭇라벤, 이게 도대체 무슨 단어인지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뭇라벤. 이게 히브리어니까 나름 뭐 해석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 단어의 해석을 보니까요, 그 해석이 아들의 죽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들의 죽음. 영어 NIV 성경에 보면 The death of the son, 아들의 죽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아들이 죽은 이야기가 몇 군데 나와요. 밧세바가 낳은, 이제 그 우리아와 동침해서 낳은 그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이 치시죠. 그 아들이 죽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이제 반역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압살롬도 결국 전쟁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들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다라고 하면 되는데, 지금도 성경 연구하는 학자들이요, 이 뭇라벤의 용어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뭇라벤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웬만한 주석에 보면 이 단어는 해석이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뭐가 어려워요? 아들의 죽음이라고 그 단어 풀이해 보면 금방 나오는데, 여러분 학자들이 왜 여전히 이 단어를 연구하는지 아십니까? 뭇라벤이라는 단어와 시편 9편의 전체 내용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아니 아들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라면 적어도 시편 9편 안에 내가 슬픈아이다, 내가 절망하였나이다, 내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시편 9편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들의 죽음을 생각하며 지은 시가 맞나 싶을 만큼, 그래서 학자들이 지금도 연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진 상식으로는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상식을 뛰어넘어서 생각해 보자고요. 다니엘이 그런 건 아닙니까? 다윗도 비록 아들의 죽음으로 얼마든지 마음으로는 슬프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절망과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감사로 얼마든지 승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신앙 아니냐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득 이게 성경에만 나오는 인물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이 위대한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 여순 반란 사건에 이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공산당을 자기 아들로 삼은. 지난 여름에요, 이제 저희들 가족이 여수로 이제 휴가를 다녀왔어요. 여수에 딱 도착하자마자 이제 아이들 데리고 가장 먼저 방문한 것이 어디냐면 그 여수에 있는 애양원 옆에 손양원 목사 순교 기념관이 있어요. 그 기념관을 이제 애들을 데리고 갔어요. 거기 이제 그 전시관에 하나하나 사진들도 보면서, 거기 이제 그 동신이 사진, 이제 죽은 그런 사진들을 쭉 보면서 맨 마지막에 딱 액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 장례를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10가지 감사, 그게 액자에 딱 되어 있더라고요.
와서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손야호 목사님이 이런 상황에서 감사한 거니까 너희들 한번 읽어보라고. 그 10가지 감사 제목 중에 제가 2가지만 읽어드릴게요.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2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제외한 10가지 감사 제목을 이렇게 액자에 담아 놓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이분이요, 이 목사님이 그날 이제 이 장례 예배 때 이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10가지 감사를 이제 낭독을 하고요. 그때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렸답니다. 그 감사헌금의 봉투 안에 1만 원이 들었대요. 1만 원. 요즘 생각하면 만 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당시 손양원 목사님의 한 달 사례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달 사례비 80원. 80원을 한 달 사례비 받는 목사님이 자기 2 아들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게 감사하다고 1만 원을 헌금을 한 거예요. 여러분, 80원 월급에 1만 원이면 요즘으로는 제가 이게 환산이 잘 안 돼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영상 하나를 준비했어요. 아마 이 영상, 이분이 누구인지 여러분 그 영상 딱 보시면 금방 아실 거고, 아마 이 영상을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분이 간증도 다니시고 또 TV에도 여러 번 출연을 하셨기 때문에 금방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다시 여러분 이미 익숙한 이 영상을 보여드리느냐, 이분이 한 말을 여러분 잘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이분의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는지 이분의 말을 여러분 주의 깊게 잘 한번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동대학교 교수로 계시는 이지선 교수님, 한 4분 50초 가량 되는 조금 길다면 긴 영상인데 우리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제가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마음 먹고 태도를 바꾼 그 사건이 저에겐 더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계속 깨지 않는 악몽 같은 거를 꾸고 있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 절망스럽고 뭔가가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 중에서 이렇게 다시 희망을 꿈꾸게 된 건 저는 감사를 찾은 일이 가장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씩 이렇게 감사할 거리를 막 찾았어요. 하루 종일 오늘은 어떤 걸 감사할까 이렇게 몇 달을 이제 침대에 누워 있다가
처음 이제 몇 발자국 제가 발 디디고 걸고 또 얼마 그 다음 날은 또 몇 발자국 더 걸어서 내가 화장실까지 내 발로 간 날 그날 감사하고 환자복에 단추구멍 처음 이제 하나 채우는데 몇 분이 걸렸지만 그래도 이 손으로 다시 단추 채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다른 데는 이제 피부가 없으니까 씻을 수가 없잖아. 엄마랑 발 씻으면서 우리 씻을 수 있는 발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막 그랬어요. 되게 말도 안 되는 감사인데 그게 힘이 되더라고요. 정말 자꾸 입술로 감사하다고 말하다 보니까 맞아 오늘의 작은 변화가 있었어 이런 생각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내일 또 다른 감사거리가 나의 내일에 있겠구나 그런 이제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지금 내 눈앞에 어려움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답답함, 이게 전부 다 여기가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희망을 꿈꿀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13년 전에 중환자실에 그렇게 누워있고, 그때 그냥 그렇게 그만둬 버렸으면 오늘 이 행복을 제가 전혀 누릴 수 없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지금 오늘 보이는 이런 사건들, 내 눈앞에 보이는 일들, 집안의 문제들, 지금 오늘의 내 성적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쌓여서 지금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내일을 그 희망을 진짜 눈으로 보게 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감사를 잘 한번 들어보셨어요? 뭐가 감사했는지? 병원에 한 몇 달을 누워 있었대요. 꼼짝도 못하고. 그러다가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한 발자국밖에 못 가요. 그리고 며칠 지나니까 두 발자국, 또 며칠 지나니까 세 발자국, 그렇게 몇 발자국 지나서 그 병실 안에 있는 화장실, 그 화장실을 자기 힘으로 자기 걸음으로 갈 수 있어 너무 감사하다고. 저는요, 여러분 아침에 셔츠 입을 때 단추 채우시잖아요. 단추 채우면서 야, 이거 단추 채울 수 있어서 감사하다. 여러분 그걸 감사해 보신 분 계세요? 이분은 화상 때문에 손가락이 다 잘려 나가니까 이게 손가락이 없으니까 이 환자복인데도 그나마 느슨한 이 환자복 단추 채우는 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몇 분이 걸렸대요. 단추 하나 딱 채우고 감사하다. 여러분 감사가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감사의 제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해 어떤 일에 여러분 감사하셨습니까? 여전히 아직도 감사의 조건을 찾고 계십니까? 인생의 해석을 감사의 관점으로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감사를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또 감사를 잊지 않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